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로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절 위에 보게 되니까 제목이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형통케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형통함임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통을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현세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형통함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죠. 성도를 연단하시고 세상에 관심을 끊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이제 맺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형통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게 되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 그러한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형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세상적으로, 현세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것이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일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고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그 고난의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피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연단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연단받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라면 천국을 소망하고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라면 또 돌아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제 공통된 것이고, 자기의 그 고난에 맞게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시편 저자의 한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참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1절부터 7절까지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참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에 8절에서 가까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들이 종일 비방하고 미칠 듯이 날뛰며 대항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 원수들이 종일 이제 시편 저자를 향해서 비방하고 미칠 듯이 날뛰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과 멸시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를 했거든요. 마치 이처럼 원수들이 시편 저자를 죽이기로, 괴롭히기로 맹세를 하는 거죠.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나를 죽여버리기로 맹세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편 저자의 하루하루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죠.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연단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인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지,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의 회방인지, 그것을 살펴서 거기에 맞게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서 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오늘 시편 저자처럼 그 제목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올바른 해결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또 갑자기 이제 저자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원인으로서는 원수들이 이제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적들이. 그런데 10절에서는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말을 해요.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자는 원수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원수들이 왜 그 시편 저자를 교회를 그렇게 향하여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사용하십니까? 그 시편 저자나 아니면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사용해서 그 성도나 그 교회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받을 때 그 이유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으면 속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재앙이라면 우리는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만 그 재앙이 끝나게 되겠죠. 계속해서 약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강해질 때까지 그 재앙을 내려 주시겠죠. 또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서 재앙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이제는 천국을 향해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고 도우라고 재앙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이웃을 이해하고 그 이웃을 도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앙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래야 그 재앙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재앙을 당할 때 불평불만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